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 혼자 산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836만, 전체 가구 대비 37%입니다. 조만간 10집 중에 4집이 혼자 살 거다. 정부와 지자체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요. 고령층, 청년층, 빈곤층을 특히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혼자 슬프지 않도록, 아무도 혼자 아프지 않도록, 아무도 혼자 떠나지 않도록. 홀로살이 증가 추세에 맞추어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평소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38.2%, 13세 이상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평소 외롭다. 가끔 잠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성적으로 평소 외롭다면 위험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요. 외로움은 절망을 낳고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혼자 살아도 타인과 교류가 활발하면 외로움이 해소되거나 승화될 수 있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된 외로움은 파괴적인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망이 없으면서 외롭다고 답한 이들이 3.3%, 우리 국민 100명 중 3명 이상이, 무려 150만 명이 고립, 은둔, 고위험군입니다.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외로움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에 2018년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 제도를 신설했고 2021년 일본은 고독 담당 대신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과천교회도 홀로 아픈 마음 보살피기에 나서고 있지요.
일찍이 2015년부터 가정 상담 사역을 시작했고 2022년 당회 직속 기구로 시내가 상담센터를 개원했고 최근 상담센터가 사단법인 하늘숲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외로운 교우들, 이웃들 예수님 사랑으로 보듬고 생명 지킴이, 생명 살림이 사명 감당하자.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뇌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최근 3년 연속 혼인율이 증가 추세랍니다. 올가을 우리 교회에 결혼하는 커플이 많더군요. 축하합니다. 결혼하기 힘든 시절 믿음의 새 가정 이루시는 선남 선녀들 축복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무척 행복하지만 기억하실 게 있어요. 사랑과 결혼이 외로움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앞서 인용한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같은 비율로 외롭다 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혼자 사랑의 외로움을 견디는 일 아닐까.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물으신다면 하세요. 제가 책임질 순 없겠습니다만. 혼인율 증가에 따라 최근 출산율도 증가 흐름이랍니다. 저출생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든든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체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지요. 특히 품속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하지만 커갈수록 부모 근을 벗어나려고 독립투쟁을 하지요. 부모 가슴에 고통스러운 행복을 남기고 떠나버린 그 사람, 떠나보내고 떠나가야 합니다. 날려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자식사랑은 애초부터 외로운 짝사랑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딸 둘, 아들 넷, 6 자녀를 두신 장신웅 목사 부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생각해도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효녀, 효자라 해도 늙어가시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지요. 세상 떠나시는 부모님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죄송함, 서글픔,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부모 사랑하는 일도 결국 외로운 사랑아리입니다. 병들었을 때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못하기에 외롭습니다. 사고당하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이별했을 때 얼마나 외롭던가요?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외롭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줄 순 있지만 그 외로움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입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걸 한겨울의 눈발처럼 만났을 때 나는 또다시 쓰러져 있었다.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홀로 서기입니다. 물론 인간은 관계적 존재니까 너와 나 우리가 되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over dependence, 과잉 의존이 문제지요. 홀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빌붙어 사는 기생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 되려면 먼저 홀로 서야 한다. 홀로 선다는 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자신을 올가맨 동아줄 그 아득한 끝에서 대롱이며 그래도 멀리 멀리 하늘을 우러르는 이 작은 가슴. 우리네 홀로 서기는 그 아득한 외로움의 동아줄 끝에서 대롱이며 그래도 이 작은 가슴으로 멀리 멀리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구분될 수 있지요. 외로움은 타인과 관계 속에서 생성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웃. 관계가 꼬이고 뒤틀리고 끊어질 때 loneliness, 외로움을 느낀다. 이 외로움이 몹시 짙어지면 인간은 본디 혼자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되지요. 인간은 본래 혼자다. 인생은 본래 홀로살이다. 이게 solitude, 고독입니다.
호모 솔리타리우스,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외로움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고독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100명 친구가 있어도 100번을 결혼해도 100억 원을 벌어도 100계단을 뛰어올라 높은 자리 차지해도 이 찰거머리 같은 고독은 차마 떼어낼 수 없어요. 호모 솔리타리우스, 고독하니까 사람이다. 인간의 실존적인 고독, 존재론적인 고독은 오직 창조주와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네 홀로 서기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이 작은 가슴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빠른 만족과 위안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외로움을 재빨리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타인의 동정과 인정을 갈구하지요. 일 중독, 돈 중독, 권력 중독, 주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명품 중독, 성형 중독. 중독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 외로운 방황의 끝은 파국. 거짓 신들의 덫에 걸린 비루한 인생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어 말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대한 뼈아픈 자각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의 경계선 너머를 바라보라는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위장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호모 솔리타리우스, 인간이 본디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뼈 아프게 깨달을 때 인간 존재 한계 너머로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홀로서기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재빨리 해결하려는 헛된 몸부림을 접고 거짓 신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열망하는 것, 참된 홀로서기의 시작입니다. 시편 102편에서 시인이 절규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석처럼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에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메마른 땅의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나는 재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자신이 고독한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이윽고 시인은 초월적인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왕위에 계시며 주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밤이라야 별이 보이듯 견디기 힘든 외로움은 존재의 고독에 눈뜨게 한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고독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인간을 데어 아인첼네, 단독자라 불렀습니다. 단독자는 자기 좋은 대로 막 사는 인생 아니지요. 세상 쾌락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인생은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어 허무의 늪에 빠지게 되고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단독자는 그렇다고 도덕적 인간이나 양심적 인간도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시대와 지역, 집단과 개인마다 다르지요. 물론 보편적인 윤리가 있고 나라의 법이 있지만 그것을 다 지키며 살 순 없기에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살려 해도 결국 내 양심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달을 뿐 윤리와 양심으로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내 좋은 대로 살겠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 세상 이념대로 살겠다 이 소리도 아니고 내 양심에 옳다고 믿는 대로 살겠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단독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단독자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내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자인하고 부끄럽고 누추한 이 모습 이대로 이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단독자입니다. 모든 일, 모든 관계를 떠나서 가장 진솔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홀로 서기. 내가 붙잡고 살다가 붙잡고 죽어야 할 그 무엇을 찾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처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내 좋은 대로 살겠다는 욕망 죽이고 인간이 만든 윤리 체계, 사회 통념과 맹렬히 충돌하며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기.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 뒤 본문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은 혼자가 되기 위해 서두르십니다. 제자들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흥분해 있는 무리도 서둘러 돌려보내시고 그런 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홀로 서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군중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했지요. 정치 권력에 대한 유혹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하늘아버지와 친숙한 만남, 친밀한 사귐 속에서 새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파도를 가로질러 제자들 구하고 풍랑을 잠재우셨지요. 함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는 본디 홀로 하는 거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 각자 숨을 쉬듯 기도는 본디 홀로 하는 거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시장에서, 광장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나팔 불듯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철저한 단독자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가면 벗어버리고 모든 가식 던져버리고 순수한 나 자신으로 홀로 서기. 못된 우월감, 못난 열등감, 비교의식 떨쳐버리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홀로 서기. 내 존재를 치장하고 있는 온갖 허접한 나뭇잎들 죄다 걷어버리고 벌거벗은 단독자로 홀로 서기. 허물과 죄악 토해내며 상처와 고통 쏟아내며 새 생명 넘치는 주님 은혜 아래 홀로 서기.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되살피며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되새기는 홀로 서기. 인생 풍랑 잠재우시는 주님 능력 누리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음성 듣는 홀로 서기.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설 때 광풍이 불어도 끄떡 없고 지축이 흔들려도 끄떡 없는 골방, 나만의 골방이 있을 때 탐심과 정욕, 고뇌와 번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율법의 속박을 딛고 하나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치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네 홀로 서기는 결국 주님만 바라보기입니다. 오래 바라보다 보면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네 홀로 서기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주바라기입니다. 이혜인 시인, 해방둥이니까 올해 81세 되셨겠지요. 평생 주바라기로 살며 홀로 서기 하던 중 2008년 직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독한 투병 여정 시작하며 시인이 남긴 작별 인사. 이별은 기도의 출발이고 이별은 만남의 시작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기도의 출발이고 이별의 고독은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다. 이어지는 글,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 시간이다. 이 말 잊지 마세요. 알았지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그 얼마간의 자유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는 한 사람,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홀로 서기 하는 한 사람,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서기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삶이란 홀로 서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 시간이다.
이 말 잊지 마세요. 알았지요? 알았지요? 주님, 또다시 당신 앞에 홀로 섭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지친 육신과 병든 심령 부여안고 또다시 당신 앞에 홀로 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주 바라기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다시 당신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안에서 내 인생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못다한 사랑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주시기를 갈망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열망하며 또다시 당신 앞에 홀로 섭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연약하고 완악한 이 죄인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옳고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홀로 서기 감행하는 여러분 심령에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곁에서 고마운 함께서기 감당하는 여러분 일상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권능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